지금부터 2012년 8월 4일 해피법당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잠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시고요. 제가 설법과 관련해서 제일 못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쉽고 재미있는 설법도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요점적으로 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설법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머를 1시간에 맞춰놓고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날이 엊그저께는 진짜 석화영 부부님 그 동네가 40도가 넘어갔대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산속이라서 좀 괜찮으시고. 군위만 해도 또 거기랑 다른가요? 경산이 며칠 전에 40.6도. 누구 말씀을 들으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40도가 넘어가는 날씨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정말 엄청 덥습니다.
덥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덥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측면은 좀 볼 필요가 있죠. 박과군님, 이 더위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까? 저는 좀 많이 주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크든 작든 영향을 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조건을 한문으로 말을 하면 가변연자가 그렇게 이제 되지만 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든 있다, 존재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게 되느냐.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본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 신이 있다, 신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창조된 것은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가르침들이 창조에 대한 주장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씨 이런 부분하고는 좀 어떨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오직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지은 바 업, 이 업이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결정권을 가진 것이다. 전생의 나의 삶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겠다. 박과부님 따님 아직 젊으시니까 혹시 돈 벌어 다니고 사주 벌어 다니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어때요? 안 하죠? 요런 것도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글쎄 엄마 아빠가 어찌 해가지고 나를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도 몇 월 몇 시 요렇게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전생에 지은 어떠한 나의 행위, 이 행위의 결과로 엄마 아빠와의 또 다른 인연에 의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태어났을 것이야. 사는 게 좀 어려우니 아마도 내가 태어난 요 시점에 또는 요 시점이 결정되도록 영향을 준 전생의 업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가서 제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제 사주가 어떤가요?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의 문제를 좀 바꿔주실 수가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래 하다 보면 굿도 한번 하게 되고 이래야 되죠. 그게 그래도 좀 우호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500만 원쯤 갖고 와서 제사를 한번 지나면 될 거야. 이렇게 됐다 하면은 500만 원만 딱 쓰고 말면 그만인데 요게 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안내를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500만 원 쓰고도 문제가 안 풀려서 왜 이러죠? 이러면 정성이 이만큼 부족했어. 이러고 그러면 미쳐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마도 지금 내 삶이 전생에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거를 좀 바꿔주면 좋겠어.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하느님의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능이 무슨 작용을 하고 전생에 우리 무슨 작용을 하고 내 삶의 원인이나 조건이다 뭐 이렇게 불릴 것이 뭐 있어. 그냥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되는 대로 행위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이런 세 가지 범주의 주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셔요. 경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열의,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삶을 바꾸리라,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리라 라고 노력을 할 만한 노력의 근거를 상실케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싶으면 요 잘하는 것도 창조주의 뜻이거나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인도 조건도 없이 하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은 이 세 가지의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타당한 얘기죠. 저기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선생님, 도사님 하면서 그분을 스승으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뭐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쪽에서도 그 신의 권능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스승의 지위를 누리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의 세간적인 삶에서 스승의 자리를 부여할지는 몰라도 내 삶이 정말로 그것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돼서 무엇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행위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은 이건 이 신의 뜻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원인도 조건도 없다든가 요 세 가지를 바깥길 외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종 외도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 삼종 외도는 현실이 아니다. 주장은 가능하지만 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이냐 라고 볼 때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서 약간의 애매함이 있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 무엇이 원인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원인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중적으로 쓰였어요. 좀 애매함이 있는데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은 우리 해피법당 카페에 이 마음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건데, 일단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한자로는 뜻의 자를 씁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는 만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이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한자로 마음을 한문으로 뭐라고 불러요? 신자를 쓰죠. 마음 신. 바로 그 마음 신자로 불리우는 마음이 요 몸과 말과 만호라는 마음, 뜻의자를 쓰는 마음의 내면에서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을 찢다라고 이제 찢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그래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이 보시는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이 괴로움과 행복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또 달리 말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을 하죠. 업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업이냐? 어떻게 생겨나는 업이냐라고 할 때 찢다라고 하는 마음을 원인으로 업을 짓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거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행위의 결과 괴롭고 왜 어떤 사람은 행위의 결과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원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겠지만은 욕심을 부린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냄이라는 것이 있고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문으로는 탐진치라고 부르죠. 탐진치. 근데 요 세 가지가 참으로 해로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은 답을 그렇게 주셔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탐진치 삼독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탐진치의 찢다를 오염시켜버리면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가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때로 엄마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괴로워지죠. 그거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조건의 문제가 돼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어부님이 무언가 엄마 아빠를 상대로 욕심을 내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에 대한 존재적인 어떤 어리석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부님의 마음 찢다를 오염시킨 거예요. 어부님의 찢다가 오염되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 예를 들자면 아니 부모가 됐으면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자면 이게 만어의 행위예요. 친구의 삼업 이럴 때 마음의 행위인 거야. 그러면 이게 설법이 주제 없이 막 뻗쳐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몸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부님이 이제 한 20몇 년 사셨나요? 한 20몇 년 전에 너무 많이 불렀나?
한 20몇 년 전에 태어났잖아. 태어날 때요. 버부님 몸이 있죠. 근데 버부님 몸만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버부님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합해가지고 나야 이렇게 나라고 정의하고 살잖아. 그래서 내가 참 이쁘지 이럴 때는 몸도 이쁘지만 몸과 함께하는 마음도 이쁜 거고, 마음도 착해서 참 이쁘지만 몸도 잘 갖고서 이쁘고, 뭐 이런 게 이쁜 거잖아, 그죠?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난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요, 몸과 마음이 서로 뿌리가 달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몸은요, 버부님의 몸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학교 다녔으니까 다 알죠. 엄마 아빠가 몸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뭐 예를 들어서 뇌세포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이런 고도화된 몸의 작용의 결과로 마음이 생겨납니다. 생겨난 마음이 몸을 이끌고 주인인 체하고 살지만, 살다가 몸이 기능이 다 해서 죽으면 아무리 자기가 주인인 체 해도 토대가 되는, 자기가 생겨나게 한 토대가 되는 몸이 죽으면 마음도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소멸하고 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멸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요새도 보면은 죽음은 끝이에요. 윤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생겨나서 살다가 몸 죽으면 같이 소멸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보셨거든요. 부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전생에서 엄마의 태, 즉 모태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뭐 건패를 하자라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분,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 뭐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법회를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뭐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라, 부처님이 몸은 부모가 만들어 주셨지만 마음은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어부님이 20몇 년 전에 어부님의 전생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 어차피 뭐 몸이라는 게 뭐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어요? 한 100년쯤 살다가 죽으면 몸과 함께하는 요 마음이, 몸이 없으면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업의 힘에 의해가지고 후다닥 죽는 순간 엄마의 뱃속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수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엄마 아빠가 뭐 이래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아니 나왔으면 책임져야지, 요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가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나 정말 싫어 이러다 보면은 가출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결과는 뻔하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어부님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그 어부님의 태어남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면 어리석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 어리석지 않고 현명함으로 요 부모와 나의 관계를 딱 들여다보면, 야, 엄마 아빠가 요즘 마음에 잘 안 든다. 기왕이면 내가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요럴 때 나왔으면 책임져야지.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요새 좀 조건이 어려운가 보네. 하지만 어쩔 것이요. 내가 전 세계 살다가 딱 죽고 나니까 어배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딘가 가야 되실 텐데, 그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엄마 아빠는 나에게 몸을 만들어주고 20년이 넘도록 나를 키워주신 고마우신 분이요. 살다 보면은 세상일이라는 게 다 조건 지어져 있으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래서, 엄마 아빠도 나를 참으로 요만큼의 부족함도 없이 나에게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살면은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엄마 아빠 맘대로 안 되니까 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나 부모님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서는 책임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내 마음이 만나서 나를 이룰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부모님에게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이겨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즉 마음의 행위를 하면, 엄마 아빠가 좀 뭐 이리저리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안 해주셔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리저리 화를 내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 만드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킨 게 되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즐길 낙자 있죠. 즐겁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건 그런 얘기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잘 배워서 또 잘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제어함으로써 제어의 힘이 쌓이면 탐진치가 나의 집단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집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되지 않은 행위, 이걸 뭐라고 해요? 청정한 행위, 이렇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때로 엄마 아빠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엄마 아빠의 상태가 주는, 엄마 아빠의 상태라는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다양한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요 자리로 와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요 수행이라는 것도 간단해요. 뭔가 말로 하는 행위, 그지? 행위는 뭔가 말로 만호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과 말로 하는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만나지는 생명들이 있죠.
이러한 생명들에 대해서 살생, 생명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 그 해치는 일의 결과로 내가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음, 이렇게 나의 삶을 제어할 때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첫 번째 계율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이게 말이 좋아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거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게 도둑질이라. 투도 이렇게 말하죠. 불투도. 도둑질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돼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율이에요.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바람피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깨트리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바람피는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 바람피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힘이 들어도 부부간에 그래도 손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런데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다 해도 어느 한쪽에 바람을 피면 갈라서는 경우가 보편적이죠. 바람 피는 거 가족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내 행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토대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똑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분대로 자기의 삶을, 이성과 관계되는 삶을 청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좀 뭐라 하죠? 난잡하게 만난다 그러나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 요것도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 계율로 불사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요 이쁜 딸이 언제부턴가 얘가 몰랐는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모녀 간의 신뢰,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어떻게도 내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 내 딸, 내 엄마가 최고지만 내 딸이 이제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딸이 엄마를 못 믿어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가운데 일단 거짓말이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게 네 번째 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술이거나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좀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은 노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자기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중독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중독,
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섭취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은 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자면 일단 몸과 말로 하는 행위는 5개로서 제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행위는 뭐 몸과 말의 행위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의 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만호의 행위. 만호의 행위를 부처님은 이제 크게 보면은 욕심과 관련된 거, 성냄과 관련된 거, 어리석음과 관련된 거 이러는데, 욕심과 관련된 일은 보시를 통해서 제어하라 그래요. 남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베푸는 일을 할 때, 이 베푸는 일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만드는 괴로움을 방어해준다. 베푸는 일을 통해가지고 욕심이 과해서 생겨나는 잘못된 행위를 막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냄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행위는 이건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은 이제 불교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비가 있는데, 자비뿐만 아니라 자비희사라고 해서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량심을 통해서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몸과 말과 만호에 의한 이런 오염된 행위들,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는 그 밑에 무엇이 조건이 되어서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아까 탐진치,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수행의 큰 틀이 있어요. 수행법에 대해서는 오늘 거기까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수행의 틀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어함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할 원인을 차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든다 라고 하는 요 하나의 틀을 놓고 불교 수행이 찢다를 오염시킬 것이냐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근본의 자리에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으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서, 만호의 행위는 보시와 사무량심으로서 제어하고 있다 라고 크게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하여간 박보부님께서 부인과 따님을 대동하고 오셨는데, 따님을 위해서 선물로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따님을 위한 선물을 드렸으니까 따님이 잘 되면 엄마도 좋으시겠지 같이 행복해지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세 사람이서 1시간 이상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사람도 괴롭고자 해서 괴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다라는 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알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괴롭지 않고자 합니다, 요런 의욕만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요만큼은 행복한 자리에 왔어. 이러면 다행이고요. 상당수의 경우는 행복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뭐 저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도 자기가 괴로우려고 괴롭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자리를 옮긴 게 아니죠. 그분들도 자기대로 행복하고자 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려니 별 수 있나 뭐 하고 좀 해치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려니 별 수 있나 뭐 해가지고 주지 않는데 좀 갖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려니까 남의 만나는 거 어때? 이쁜데 뭐 여기 바람도 좀 피고, 내가 너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행복한 말도 좀 하고 뭐 요래하다 보면, 그죠? 또 내가 행복하려고 보니까 어디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푸니 네 것도 내 거 해야지 뭐 요래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자비시사 사무량심 꿈도 꾸지 마라. 화가 날 때는 화내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대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하고자 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한 행위가 결국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몸과 마음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서 최선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수행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교학과 수행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공부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하더라도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만 있다면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모님 저기 그렇게 사시면 머지않아서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그 축하받으면서 결혼하는 거 같죠? 저기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탐진치를 제어하겠어.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찌따는 대로 탐진치에 오염돼 있더라도 오계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보시로서 만호의 행위 중에 욕심과 관계된 행위를 제어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서 만호의 행위 중에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된 행위를 제어하겠다. 그래서 찌따는 비록 오염이 좀 되어 있더라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요 생각을 매일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 이래야 하면 우리 아까 말해줘서 배우분이 요게 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됩니다. 1년 후에는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그러한 삶이 결과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알매 토대에서 공부하는 것, 교학과 수행 함께 할 때 바른 길을 향해서 내 삶이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물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꼭 진도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한테 필요한 선물이 되었다 하면 다행이죠.
지난달 법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는 그러니까 근본 경전 니까야, 즉 부처님이 부처로서 살아계셨던 45년간 설하신 가르침, 이 니까야가 말하는 제가제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잡았죠. 그 주제 가운데에서 제가자경이라는 경전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자경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5개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가운데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4가지 높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카페 참조해 주시고 뒤에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이시고 명행족이시고 선서 세간해 무상조장부시고 불세련이시고 천인사시고 이렇게 말하는 요렇게 부처님을 다르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이런 스승입니다 라는데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요게 첫 번째 높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 높은 마음은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정형구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나의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향상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것. 세 번째는 승각,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해 주는 출가 제자, 크게 말하면 그냥 스님 이래도 되고,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스님 가운데에 사쌍팔배라고 하는 성자의 지위에 오르신 분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부처님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의지해 나가면 참으로 누구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구나, 누구나 괴로움을 제거하고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해서 유지하고 전승해주는 이러한 스님 가운데의 성자의 지위를 성취하신 분들, 요런 분들을 승가라고 부르죠. 이 승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요 세 가지가 높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5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삶의 질서, 계가 있죠. 좀 폭넓은 계가 있는데 요 계를 부족하는 것, 부처님께서 요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삶의 질서를 설해주셨다. 이 질서대로 내가 살리라 해서 그러한 삶의 질서를 명확히 실천해가는 거, 요게 계를 부족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개를 지키는 가운데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으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찢다, 청정하지 않은 찢다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 방금 말한 그 내용이죠. 청정하지 않은 찢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청정하지 않은가요?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에 오염됐으니까 청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청정치 못한 찢다가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텐데, 이렇게 4가지 높은 마음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해집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 결과가 생겨나면 이제 부수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또한 따라오느냐 하면, 첫째로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먹는다. 지금 나의 삶이, 즉, 저기 편하게 해도 돼요. 우리는 저기 부처님 앞에서도 이 수행하다가 다리가
1시간 앉았다 하면 부처님 앞쪽으로 다리를 뻗어요. 괜찮아. 편안하게 하세요. 뭐 좀 옆으로 돌아 앉아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그 5계를 지키는 가운데 4가지 높은 마음을 성취해 가면 찢다가 청정해지고 찢다가 청정한 결과로 첫 번째,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류자가 됩니다. 예류자는 뭐였나요? 좀 전에 승가를 말하면서 스님 가운데 성자의 지위에 오른 분 이래 말했는데, 그 성자의 지위에 올라선 첫 번째 성자를 예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가한 사람만 성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도 5계를 지키는 가운데 이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가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제가 제자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7월 법회에서는 이 제가자경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되는 만큼을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주제를 뭐로 했느냐면, 나중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몸과 마음으로서 나를 담아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잘 수행해가지고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로서 살아가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삼아서 살아가는 요 때를 중생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생으로 살아가는 요 삶의 토대, 즉 세상을 경전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욕계라고 해서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자를 쓰는 거예요. 욕계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욕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거하면 이제 욕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가지고 이 물질, 이 몸을 주제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수준이 욕심의 세상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욕심은 내려놓고, 물론 욕심 100%는 아니에요. 요 마음 심자 들어가는 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몸을 주제로 살아가는 세상을 색계 세상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위에는 아예 몸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데도 묶이지 않고 아주 순수한 정신을 주제로 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구성,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시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색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아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이 최후의 성과를 거두면 해탈했다,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욕계라고 하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법회 오셔서 공부를 하겠다, 삶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이 시간에 저기서 한 잔 막걸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더운데 호프 한 잔 안 하고 어떡하니?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까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우리들의 수준이 이 욕심이라고 쓰는 이 욕자로 대표되는 욕계 세상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욕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욕계 중생이라는 요 욕계 중생이라는 존재, 욕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계가 늘 칠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이야기는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칠판 없이 법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중에 그 표지 바로 앞에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욕계 중생의 삶의 변수 3가지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안이비설신의가 있어요. 안이비설신의가 뭔가요? 보이는 거를 보는 눈이고, 들리는 소리를 듣는 귀고, 냄새를 맡는 코고, 맛을 보는 혀고, 감촉을 느끼는 피부, 이런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 합해가지고 몸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했던 뜻의자로 쓰는 마음, 의가 있죠. 만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을 만났는데, 이때 몸의 대상, 좀 상세하게 말하면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색,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 혀의 대상이 되는 맛, 몸, 피부의 대상이 되는 감촉, 요 5가지를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 5가지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이건 불교 경전어 빨리어로 까마구나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구나. 요거 이제 우리 법회에서 그냥 재미있게 하는 말이 뭐냐면, 색성현 미촉 5가지를 뭐라고 하죠? 까마구나죠. 요 까마구나라고 하니까 까마로구나 라고, 까마로구나 하는 그 까마로구나가 아니고 까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말을 하는데, 아무튼요, 색성현 미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요 5가지, 요거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안이비설신과 의 6가지를 몸과 마음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색성현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구분을 하니까 5가지지만 묶어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분명히 마음도 대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그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해도 내 마음이 무언가 하잖아요. 무언가 할 때는 요 만호라는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각하면서 뭘 살아가는 거거든요. 요때 이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이 뭔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런 거겠지만 요거를 법이라고 불러요. 단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마 이렇게 부르고, 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말하면 색성향 미촉, 왜 5가지로 부르지만 그냥 묶어가지고 몸이 대상하는 게 뭐죠? 이렇게 말할 때 까마구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거 그냥 외적인 대상이에요. 즉 만호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단말하는 것을 대상으로 감각하고 살아가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든 들리든 냄새 맡아지든 어쨌든 내 몸이
끼고 몸 밖에 있는 세상. 그죠? 그러니까 색성엔 미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특별한 뭔가가 있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 내가 뭔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몸으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요거를 까마구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뭐 이게 그러겠죠? 몸으로 까마구나를 감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세분화해서 말하면, 눈으로 형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저기 양수법부님. 법부님은 어때요? 농담처럼 한번 말을 해볼게. 지난달 법회에는 양수법부님이 제일 젊은이셨거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양수법부님보다 더 젊은이가 생긴 것 같아요. 앞자리에 보니까 뒷모습도 멋진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여자친구가 하나 참석하셨네. 그렇게 보이지. 이렇게 보이면 뭐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양수법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보고 살지를 못해요.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딱 보고 살지를 못하고 앞자리에 뒷모습이 멋진 나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 뭐 이렇게 딱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와, 이 사람이 돌아앉으면 참 이쁜 얼굴이 보이니까, 야, 법회 오니까 이렇게 멋진 아가씨도 있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거, 욕심과 관련된 어떤 마음 현상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요. 그냥 있다, 보았다, 요렇게만 딱 요 한 사건을 만나고 끝내고 나 우리 삶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야, 참 멋있겠다. 야, 기왕이면 내가 어떻게 한번 좀 잘 보여가지고 기분 좋은 얘기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무언가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 끼어드는 요놈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운데 끼어드는 고놈 때문에 삶이 괴로워요. 아까 찐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요 탐진치도 찐따라는 내 마음과 대상의 중간에 탐진치가 끼어들어가지고는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 요 사이에 있는 대로 그렇게 두지 않고 욕탐이 끼어들잖아요. 가운데 그렇게 가운데에 딱 끼어드는 놈이 있어요. 요 가운데 끼어드는 놈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 이렇게 부르고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요 중도라고 하는 게 가운데 길을 간다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대상의 중간에 끼어드는 어떤 거 가운데 끼어들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요놈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삶 요거를 중도 부처님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요 그림상에서 약속을 정확하게 못 지키겠는데 이제 짧게 할게요. 그림상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이 감각하는 대상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우리 삶의 토대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 요게 있는데 요거를 그냥 까마구나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중간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욕탐이 끼어들었을 때 대상을 보는 거, 대상을 듣는 거 요런 거
외적인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중 요게 끼어들면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마음이거나 그냥 대상이거나 요거 자체보다도 괴로움을 없애버리자라고 우리가 시도를 하려면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요놈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대상 자체보다도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가운데 끼어드는 요놈에 붙잡힌 요것을 부처님은 의미를 두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까마구나 외적인 대상의 욕탐이 일어났습니다.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까마라는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까마 분화가 먼저 있고 까마가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설명상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까마 분화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세상이나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나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가는 곳은 까마구나. 이 세상 자체가 아니구나. 세상은 세상대로 있을 뿐인데 여기에 욕탐이 일어나면 욕탐으로 불리는 요것이 내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 욕탐이라는 데에 주목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요거를 까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까마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욕심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중간에 끼어든 욕탐이 있죠. 예. 욕탐하고 가로로다가 한문을 써놨잖아요. 그때 요 욕자가 하고자 할 욕이거든요. 요거 보통 우리 욕심 뭐 이럴 때는 요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이죠. 예. 근데 욕탐 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의욕의 상태에 탐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탐이거든요. 탐이 붙어버리면 욕탐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요 의욕이 탐에 오염된 상태, 욕탐, 요것을 까마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 까마, 요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하고자 할 욕, 욕탐의 욕자, 하고자 할 욕 밑에 마음 심자를 붙인,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심쟁이. 이해되죠, 여러분? 예.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그 마음 심자가 붙은 욕심쟁이 욕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의 삶이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욕계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 까마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즉 외적인 대상, 외적인 물질 세상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 이 욕탐을 일으키는 것으로 동력을 삼아가지고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고 싫은 거는 네가 놔주지 마!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욕계 세상,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감촉되는 이런 세상 중에 그래도 내가 기왕이면은 김태희만 보고 살아야지. 이런 거. 기왕이면 그래도 내가 베토벤을 들으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 아마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외적인 대상,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을 탐하고 싫은 것은 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괴로운 덩어리 작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맞지마니까요.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달콤함은, 그러니까 요 까마 때문에 행복한 것,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좋죠. 행복하잖아. 이렇게 까마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은 작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작은 얼마 안 되는 까마의 행복, 까마로부터 얻어지는 요 행복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나한테 얻어지는 것은 행복은 요만큼인데 이것으로 인한 괴로움, 부처님은 이거를 까마의 위험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도 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 불교 공부의 끝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지만 욕계 중생인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하고 눈물 흘리는 이러한 괴로움의 대다수는 어디에서 오느냐? 까마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내 삶의 토존인 이 세상, 물질 세상, 이 물질 세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야. 문제는 여기에 욕탕을 일으킵니다. 이 욕탕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근본적으로는 탐진치에서 와요. 탐진치 때문에 치자가 오염돼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만의 행위가 오염된 한 가지 형태가 욕탐이 되고, 이 욕탐이 바깥쪽으로 대상을 향한 행위로도 나아가지만 이게 돌아와가지고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감각의 과정에 개입을 하면 까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까마라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불교 공부에서 까마가 가지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까마를 즐기는 자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까마보기 그랬는데, 이번에는 번역을 보통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렇게 까마를 번역했고, 까마보기는 까마를 즐기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즐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까마를 즐긴다 이러니까 즐긴다는 것이 멋진 영화가 봤으니까 가서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즐기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즐거워하는, 좋은 것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까마를 즐긴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즐긴다라는 말이 결국은 요 까마구나, 외적인 대상, 이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욕탕을 일으켜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요 그림에서 보면은 몸이 까마구나를 감각하지만 마음이 단마를 감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세상은 욕계 세상, 색계, 무색계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욕계 세상에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선 한 단계 올라섰다 이러면 이제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고 물질 자체, 몸 자체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색계 세상이다 이랬잖아요. 요 세상은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외적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자면 까마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거를 쫓아다니는 요렇게 즐긴다. 지금이 참 휴가철이네. 사실은 휴가철이 돼가지고 오늘 법회를 8월 법회는 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법회를 시작했으면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끊어지지 않는데 법회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법회를 하는데 휴가 가가지고 정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만이 까마를 즐기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 외적인 대상, 몸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요 까마로부터 초월해서 새끼 세상으로 나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물질 세상에 딱 묶여서 살아가는 요런 삶을 까마를 즐기는 삶,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 하면 까마목이 까마를 즐기는 자, 외적 대상에 묶여 있는 사람, 욕계 중생. 욕계 중생이라는 말이 타당하겠죠? 지금 설명드린 거로. 네. 근데 요게 이제 더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초선,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색계 세상에 올라갔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초선인데, 초선을 정의하는 정형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마디가 까마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까마에서 벗어나면 초선을 성취하는 색계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의 세상, 욕계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까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까마에 묶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거죠.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까마를 즐기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까마를 즐긴다는 것이 결국은 욕계 중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까마를 즐기는 자, 까마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욕계 중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이해 없이 그냥 까마를 즐기는 사람 이러면은 무언가 까마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이거를 좋아가지고 이해하는, 근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죠. 뭐 아무튼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까마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고, 까마를 즐기는 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밑에서 사실 오늘 이제 가장 큰 주제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의 삶의 변수 세 가지 이랬는데, 결국 까마 보기, 즉 까마를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하게 했던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라시아경이라는 경전에서 까마에 대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그 세 부류의 까마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욕계 중생은 세 부류로 나눠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까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까마 보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부처님이 라시아경이라는 중요한 경전에서 그 설명의 큰 틀을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세 가지 부류의 까마를 즐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까마를 즐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경을 읽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놓친 거잖아요. 오늘은 하여간 누구냐? 까마를 즐기는 자가 하는 것을 이해한 거에 핵심을 근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까마 보기, 즉 욕계 중생이에요. 욕계 중생을 부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일단 저는 빼고요. 이게 그래도 보면은
출가 제자는 좀 빼놓고 제가 제자의 삶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셔요. 저기 돈을 좀 벌어야 되죠. 살려면 그죠? 살려면 하여간 어차피 뭐 우리가 욕해 세상, 물질 세상을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고 보니 참 우리 이제 악드버브님도 퇴직을 하셔서 이제 빨리 좀 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박버브님도 퇴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되시는지 아직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나눠봤고, 그런데 어쨌든 욕계 중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이 돈, 재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은 출가한 사람은 거기에 묵히면 안 된다 이래야 하는 거지만, 제가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르침대로 실천해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처님께서 무소유하라고 하셨으니까 소유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 거야. 이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가난뱅이 되는,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경전이 말하는 정신으로는 불자는, 불교 신자는 부자 되어야 되거든요. 부자 되어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약간 욕계 중생의 삶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을 돈을 버는 거, 요걸로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요. 아무튼 부처님이 이제 이 까마보기를 세 부류로 설명했다라고 할 때, 그 부류를 분류할 때가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방법.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정당하게 버느냐? 정당하지 못하게 버느냐? 정당하게 돈을 벌면 훌륭하다 하고 칭송받을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나쁜 놈 하고 비난받을 것이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을 살 거야, 이거 불교 아니고,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자 될 거요.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되라, 그래서 칭송받으라 라고 하셨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비난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가난뱅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요거 하는 거 중요해요. 아무튼 한 가지는 요거야,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나면 세 가지 중에 이제 뒤에 두 가지가 더 있겠죠.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쓰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일단 내가 버는 데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칭송받아라, 비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쓰는 데 있어서는 나 자신에게 이익되게 돈을 쓰느냐. 뭐 뒤에 이제 경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보시고 하고, 일단은 이런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익되게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느냐, 제사를 잘 지내느냐. 가족과 제사 중간에는 뭐 친척을 위해서는 잘 하느냐, 경영자 같은 경우는 나의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하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친척이든지 가족이든, 가족, 친척 또는 뭐 우리 같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뭐 이들의 만족,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세금은 잘 내느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저기 물이나 불,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데서 나를 보호하는 거, 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부처님 당시에 왕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거, 세금 잘 내는 거, 이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족한다, 행복한다, 내 가족들, 친척들,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요 부분은 일단은 나죠. 크게 볼 때 내가 만족하느냐, 나의 행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익되게 하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나를 이익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또 어쨌든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다 보니 이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의 힘 앞에서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는 이 버는 돈을 꾸디새처럼 가지고 있느냐, 요렇게 한번 비난받고 잘 활용해서 내가 우리와 함께 행복해지고 자연이거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잘 보호하고, 또 인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한 가지는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5가지로 헌공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제사를 지내고 요런 부분도 나의 삶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문 바라문이라 나오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출가한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출가한 스님들은 그 대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스님에게 잘 보시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스님들은 공부를 해서 공부한 힘으로 그 힘의 어떤 위력으로 나의 삶이 향상되도록 돌려주는 거죠. 대가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요렇게 이제 4가지 방법으로 돈을 쓰는 거, 요게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쓰는 측면에서 첫째로 나에게 이익되게 돈을 쓰느냐, 나에게 이익되게 돈을 쓰면 칭송받을 것이고, 그렇게 쓰지 못하면 비난받을 것이다. 칭송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정당하게 버는 돈으로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 남을 위해서 써야죠. 남에게 베푸는, 보시하는, 공덕을 짓는, 이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 정당하게 버는 돈을 쓰느냐, 이렇게 쓰면 칭송받을 것이고 쓰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우가 10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버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게 벌어가지고 비난받고, 그렇게 벌어가지고는 자기를 위할 줄을 몰라. 자기 경우 4가지 경우죠.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도 몰라. 이런 3가지로 비난만 받고 1가지로도 칭송받지 못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어가지고는 자기를 이익되게도 쓰고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해. 이러면 어때요? 3가지로 칭송받고 하나도 비난받지 않잖아. 요렇게 이제 그 세부류라는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욕계 중생, 아직까지 우리가 외적 대상, 물질 세상에 대한 붙잡거나 아직 버리지 못한 이 욕탕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삶이 3가지로 비난받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3가지로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아직까지 욕탕 가운데 산다고 해도 당연히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 스스로도 이익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욕계 중생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큰 기준이 돼요. 요거를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3가지로 칭송받는, 그러니까 3가지 다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처님이 이제 프리미엄을 하나 줘요. 어떤 프리미엄을 주냐 하면,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네요. 6페이지를 보시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아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림 덮여서 나와 있죠. 해피법당 공부의 특징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내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화살표 하나가 잘못 가면 교리가 엉뚱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냥 말을 할 때는 뭐 대충 말할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내면, 자, 우리 지금 거에서 하여간 우리 지금 얘기한 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를 했고, 다음 페이지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다음에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가지는 참 좋은 효과, 가르침을 하여간 요만큼도 오류가 없이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도표로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9번의 경우가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다 칭송받는 경우가 9번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로 다 칭송받는 경우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느냐 하면 이제 욕계 중생의 수준에서는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그 제가작용에서도 제가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예리죠. 성자에 올라가고 또 이게 더한 가라앉고가 되잖아요. 제가자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법의 실상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도 했지만, 그러나 이 재산, 이 돈에 내가 묶여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내가 다 칭송받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마치 죽을 때 가져가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여간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주 훌륭한 세 가지로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이제 프리미엄의 경우를 놓고 에이구 그것도 무상한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고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본질을 꿰뚫는 거, 요 부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 한 가지를 못 받아, 한 가지를 비난받는다. 그러나 원래 의미의 세 가지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비난 1, 칭송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그 바른 공부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나의 이익에 합당하게 쓰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잘 베풀고 이렇게 칭송받는 가운데 이러한 것 또한 무상한 것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고 본질 아닌 것이구나 라고 올바르게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봄으로써 묶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요런 사람한테는 프리미엄으로 한 가지 칭송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제로 칭송사. 그림의 의미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할래요. 시간이 많이 뒤에 부분은 이제 다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부족한 건 하여간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랬을 때 요 이야기만 가지고도 부처님께서 출가제자의 삶에 대해서 출가제자들 보고 알아서 다른 경전에서 설하셨다고 치고 제가제자의 삶을 놓고 우리가 아직까지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아서 살아가는 중생이고 중생 가운데서도 무색계나 색계 세상의 높은 큰 행복의 세상에는 아직 못 갔지만
욕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라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괴로움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 괴로울 게 없어, 칭송받아 행복해, 요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벌어라. 그런데 법답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어떻게 보는 게 정당한 거냐 하는 건 뒤에 그림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정도에서 정명, 바른 생활기도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아실 거고. 그렇게 벌어가지고는 열심히 벌어가지고도 천장에다가 불비 하나에다가 놓고 밥 먹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되게 칭송받는 올바로 가르침을 실천해서 행복해지는 글자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를 결론으로 오늘 설법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둘러앉아서 쉴 사람은 와서 쉬셔도 되고 둘러앉아서 6시까지 이제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6시까지 여러분이 다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회를 이제 마치는 거니까 가실 분은 가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앉아서 6시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드리기로 했으니까 대화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법회 마치겠습니다.